안녕하세요. 그래, 엄마도 할게.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마음으로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저희 셋이 나와서 특송하게 되었습니다. 한 몇 주 됐는데 유한이가 그 옥토넛을 좋아해가지고 뮤지컬을 한번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한번 보러 갔어요. 같이 이제 신나게 갔는데 주차장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차를 대고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고양이 삼촌. 사실 자꾸 찍어? 알겠어. 끝나고 찍어요. 아, 네, 끝나고 찍어주세요. 그 얘기 계속 해도 돼? 그런데 이제 거기가 공연이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이랑 들어가는 사람들이랑 이제 주차장이 워낙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주차 요원도 한 명도 없는데 이제 들어가는데 또 나온다 그러고 또 이제 지나갔는데 자리가 나면 후진해서 자기가 되겠다고 하고 또 돌아온 차는 자기가 입구에서 들어온 당신이 늦게 왔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 자기가 먼저 왔으니까 자기가 돼야 된다고 빵거리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시끄러운 거를 좀 피하려고 이렇게 돌아서 2층으로 이제 가가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갔는데 이제 한 차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나온다 대자 이랬는데 옆에 이중 주차를 해놓은 차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나오면 먼저 대려고. 그러니까 자기 될 테니까 대지 말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기다리자 이러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니까 다른 차들이 먼저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시면 곧 또 사람이 시동 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시면 저희는 여기다 대야겠다 이러고 먼저 이렇게 나가시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까이 갔어요. 근데 그 차가 막 빵거리면서 막 후진을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힐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빵 했죠. 빵 하고 왜 저래? 이렇게 해서 되겠다는 거야? 왜 저러는 거지? 왜 저기다 댄다면서 막 저희 둘이서 막 주고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빵 하니까 또 빵 하면서 막 되게 위협적으로 막 뒤로 막 후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이 되죠. 바가 후진인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저희가 막 왜 저래? 뭐 하는 거야? 막 난리였어요. 그리고 또 나가시는 분도 나가야 되니까 뭐 거기 좀 어리둥절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차를 뒤로 뺐어요. 빼고 그분이 나가시고 또 대시고 저희도 왜 저래?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와서 다른 곳에 자리가 많이 나니까 대면서 창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근데 창문을 열는데 유한이가 엄마 예수님한테 말해, 예수님한테 말해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되게 절박하게.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저희 둘이 주고받은 말이 있으니까 알았어 이래놓고 창문을 내렸어요. 내리고 이렇게 봤더니 엄청 등치가 큰 아저씨가 키도 막 이렇게 크시고 등치도 이렇게 꽤 있으시고 좀 이렇게 거칠어 보이는 아저씨가 거기서 이렇게 창문을 내리니까 창문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거기 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막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렸어요. 근데 이한이 아빠가 듣더니 반말하지 마시고요 이러더라고요. 반말로 막 뭐라 그랬나 봐요. 유한이가 예수님한테 말하라고 뒤에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조금 몰입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니 그랬더니 그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왜 먼저 경적을 울리고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적 먼저 안 울렸는데요 라고 말은 하고 이제 창문은 닫았어요. 이제 애들 채로 내려가야 되니까. 했더니 유한이가 되게 절박하게 얘가 평소에 큰 소리를 잘 안 내는데 예수님한테 좀 빌어 이러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저희가 정신이 나서 애가 좀 놀래기도 했고 좀 몰입했구나. 그래서 알았어 엄마 예수님한테 부탁할게 예수님 이러고 큰 소리로 고백을 하고 자 이제 내리자 이러고 내리는데 이제 그 아저씨가 얘보다 조금 작은 애를 데리고 뮤지컬을 보러 오신 건가요? 안고 막 우리 쪽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말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익숙하잖아요. 이게 두려움이나 두려움이 오는 상황을 피하게 되려는 그런 불안함이나 그런 것들이 이게 되게 익숙한데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한테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이게 마음에 예수님 하시는 대로 가자 이런 마음은 좀 순간 들긴 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 갑자기 막 오시더니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현이 아빠 손을 벌쩍 잡으면서 악수를 하자 그러면서 자기가 오해를 좀 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현이 아빠는 어리둥절해가지고 저 아저씨가 다른 속셈이 있나, 그리고 이제 저한테 악수하러 오는데 몸으로 막았어요. 해코지 하려고 그러다만 이게 믿음이 없었나 그래서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애를 보니까 애도 놀랐겠더라고요. 그래서 애한테 재미있게 보고 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한이가 애기한테 가더니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애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괜찮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안에서 들어가서도 아저씨를 만났는데 좋았어요. 그리고 좋았고, 사실은 제가 성향적으로 굉장히 그런 상황들을 두 번 다시는 이제 안 부딪히려고 피하고, 또 그러고 나면 잔상이 많이 며칠 가고 이렇게 했어야 되나 저렇게 했어야 되나 이런 자기의 경영이 굉장히 익숙한 저를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지났는데도 되게 재밌었고, 그냥 예수님이랑 손잡고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이랑 있으면 너무 좋구나 이렇게 너무 감사했고, 특별히 또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어릴 때부터 예수님 알려주시고 또 그런 복음들을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또 감사하고 기쁘고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주로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소망을 갖고 예수님과 가는 길 기쁘게 가보겠습니다. 요한이가 아는 곡이 많지 않아가지고 누나가 며칠 전에 천국은 마치 특송할 때 그걸 계속 따라 불렀는데 오늘 그 곡 하고 싶다 그래서 그 곡으로 같이 천국 해볼게요. 맞지 빨리 해. 좋아. 요한이가 먼저 하는 거야? 씩씩하게. 알았지? 마치 파트간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모할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요한이 잘했어요. 엄마 아빠 잘 가르쳐 주세요. 오늘은 정결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는 선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도 주님과의 끝없고 영원한 교제가 있는 영적 상태라는 번역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크게 움직이고 또 선명성을 갖게 된 것처럼, 특별히 상태라고 하는 번역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장소 혹은 다스림 정도로만 알았을 때는 나하고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의 연결고리를 좀 찾기가 불분명했을 텐데, 영적인 교제의 상태라고 하는, 그것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런 개념은 아주 선명한 이해를 도와준 것 같아요. 사실 이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주님과의 교감, 주님과의 교제, 그 상태 자체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과의 교감, 그 교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대한 개념조차도 선명하지 않은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특히 복음적인 관점에서의 많은 주제들이 불분명한 채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지 생각을 해봅니다. 죄에 대해서도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죄를 단순하게 도덕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윤리적인 것으로만 국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모든 불일치가 죄라고 하는 것, 결국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지 어떤 우리의 행위 정도로 이해를 하면 사람의 일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물며 지금 터키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트리키에 이렇게 해가지고 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어렵게 바뀌어가지고 근데 지금 엄청난 지진이 지금 수소폭탄이 몇 개 터진 정도라고 하잖아요. 앞으로도 사망자가 얼마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거의 충격이란 말로도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본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고, 또 우리나라도 또 위험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지진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모금 운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는 총회 차원에서 그런 의논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도왔던 것처럼 마음에 준비되는 대로 트리키에를 돕는 어떤 그런 헌금을 다음 주에 따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아서 총회로 보내면 총회에서 각 교회 그 헌금을 모아서 그 터키 그 현지에 그 선교회, 청교회 또 총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적절한 곳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기관을 통해서 과정을 선명하게,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다음 주에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지진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죄로 여기고 저주로 풀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시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걸 죄의 결과로 본다면 이건 그야말로 선악과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개념이 하나라고 봅니다. 만약에 항상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엄청나게 복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이 세상의 것이나 육신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 생명이 부여받는 것은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과의 교감이 천국이고 결국 모든 것이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에 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뭔가 잘못되었을 때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미 익숙해져 버린 그런 어떤 선과 악에 대한 이중적 개념 때문에 항상 그런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슬람이라서 하나님을 또 몰라서 또 혹은 배척해서 저주받고 그런 일은
연결성이 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아마 일어나지 않은 일이 훨씬 많을지도 모르고 모든 것이 사실은 많이 위험하고 일시적일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그런 상황들이 저주고 죄의 결과라고 하면 저는 성경에서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보수적인 또 환경과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통기타 치다가 쫓겨난 적도 있고 그리고 지각하면 교회 못 들어가고 뒤에서 문을 잠그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물론 심한 것도 있었죠. 담배 피다 걸려서 한 달 동안 나오지 말라고 해서 정직당한 적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아주 보수적인 그런 환경에서 또 그런 것들을 복음의 기준으로 알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히 술 먹고 교회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제가 발을 들여놓는다는 자체가 교회를 오염시키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여길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 경계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안 먹었던 건 아니거든요. 교회 오기 전까지는 아무튼 뭐 그런 뭐 있죠. 아무튼 근데 그런 환경에서 성경을 배우거나 보게 될 때 첫 번째 뭐 노아 같은 그런 구절은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의인이 술을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론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아니 당대 의인이 어떻게 술을 먹고 이 정도로 취할 수가 있어 그래? 이 창필당하고 주사가 심하구만 뭐 이렇게 돼서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해가 잘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지금도 술 문제가 많이 완화됐지만 정말 많이 완화됐어요. 술 문제가 아직도 마음에 꺼리끼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그러나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구절 때문에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너무 정성껏 지키자고 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두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주로 그렇게 보수적인 분들로 인해서 기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이 나올 때 반드시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 술 취한다는 것과 방탕한 것이 일치해서 하나로 묶어서 항상 몇 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술 취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한 잔 먹어도 취하고 어떤 사람은 10병을 먹어도 덜 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취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방탕하지 않기 위해서 술이 취하면 이성을 잃잖아요. 절제력을 잃고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하고는 문화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워낙 만연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성도님들도 아직도 참 이거 내가 이게 집사님인데 뭐 장로님인데 이러잖아요, 그죠? 권사님도 있고 뭐 여자분들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아무튼 사회 나가서 하다 보면 마주할 때 굉장히 제가 청년들이 학교 졸업하고 직장 갔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회식 갔는데 술을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 얘기였거든요. 주님하고 같이 먹어 그랬거든요. 근데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너무 묶이지 않았으면 그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교단도 뭐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잖아요. 근데 목사님들끼리 쫙 만나면 어느 집에 갔는데 삼계탕 집이에요. 근데 인삼주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한 잔씩. 그냥 주는 건가 봐요. 옆에 보면 인삼주를 쫙 담궈 놓고 한 잔씩 줘요. 그러면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 분도 있었는데 어떤 분은 한참 설명을 하세요. 이게 원래 이게 약이나 마찬가지로 이게 여기 타서 먹으면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또 타요. 거기다 한계탕에다. 그러고 또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그래요? 이것도 드실래요? 그것도 타요. 그래서 드시는 분 봤어요. 또 어떤 분은 뇌 혈관 질환에 천마가 좋다고 그래서
천마는 그냥 먹는 것보다 술에 담궈 먹으면 그게 좋대요. 그래갖고 그걸 또 이게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판매도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술이라고 안 보고 약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이건 약. 그래서 이거 좋다고 드셔보시라고 뭐 이렇게 계속. 그러면 참 모호한 것 같아요. 술 자체가 문제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우리 삶에서 모호하게 사단이 개념을 이렇게 엮어놓은 것들이 너무 많다고 보는 거죠. 이 자유함을 우리 스스로는 분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인의 제사를 지낸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시장에서 파는데 그건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먹어라, 그렇죠? 근데 이걸 먹음으로써 문제가 신앙적인 문제, 다른 연약한 믿음에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생긴다면 안 먹는 것이 좋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술을 권했던 사람은 바울입니다. 디모데에게 야, 너 물만 제발 먹지 말고 포도주 좀 먹어 이러잖아요. 제가 연말 돼서 그 항상 말씀 뽑기 하는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 그걸 뽑았어요. 근데 물론 먹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참 모호한 것 같아요. 하나님만큼 선명한 분이 어디 있고 그분의 사랑만큼 분명한 것이 진리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가 정말 육신적인 감각을 잠깐 쉬고 내면의 감각의 진실성만 우리가 확보해서 그 진실한 마음 주를 향한다면 그분이 온전하고 그분이 전부고 그분이 실상이고 그분이 진리인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나 시간이라고 하는 펼쳐지는 모든 인생들이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정해져서 주어진 것뿐이잖아요. 언젠간 다 소멸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욥도 하나님이 그 정말 어려움을 그렇게 허용하셨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넌 분명히 이런 정도면 분명히 너 죄 지은 게 있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 지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를 더 정금처럼 그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명성을 위해서 허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자녀들이 다 죽고 한순간에 재산이 다 약탈되고 한순간에 자기 몸이 엉망진창이 되고 집사람 아내도 막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그런 최악으로 몰리는 그 상황에서조차 생각할 것이 왜 없겠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토론의 의견들은 있겠지만 결국 그 중심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단지 넌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단순하게 말할 것은 아닌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죠. 노예가 되고 강간범이 되고 그럴 때마다 형통했다라고 오히려 표현하는 역설에 대해서도 주목해왔고 또 야곱도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그로부터 민족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에겐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을 제외하면 요한도 물론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 모두가 끔찍하게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모양만 보면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 육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개의치 않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참수당하는 날조차 그 순간조차 그 집행하는 사람을 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후에 그리고 정말 전해지는 구전에 의한 눈물을 흘리면서 칼을 내려 집행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머리가 3번 튀어서 거기 샘이 뭐 3개 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어쨌거나 몸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집착하지 않았던 것을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영원한 진리를 알고 주님과의 관계가 선명할수록 모든 육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실제적인 섬김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역사심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참 모호할 때가 많은데 나 홀로 여기는 신념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기도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지금도 여러 가지 튀르키예를 위해서도 기도하자는 문자도 계속 오고 또 총회일, 노회일 이렇게 공통적인 기도도 있고 개인적인 기도도 있고 아마 교회 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는 주제가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또 혹은 상황의 호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보고하듯 혹은 요구하듯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믿어지게 하시고 호몰로게오라고 말씀드렸죠. 즉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의 고백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듯 복음의 개념이 어쨌든 불확실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선명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주님과의 사랑이, 교제가 선명하지 않은 이 영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로 삼은 정결한 마음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방하는 그 무언가가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또 그것들이 동력으로 생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이나 교제가 불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설명드리면 사단의 미혹은 언제나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의 결합, 이것이 원리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동력,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또 묶여진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용으로는 신앙적인 것들도 얼마든지 있고 선해 보이는 것들도 있고 또 헌신적인 것들도 있고 그 부추기는 열정 가운데서는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동의하고 또 열심으로 거꾸로 달려보는 거죠. 사단은 이런 내용들에 관심을 두게 하고 결국 주님으로 말미암는 원리가 아닌 내 마음의 원함을 시도하게 하는 근본적인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고백을 해요. 자기 교회를 목사님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양을 하고 사역을 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아주 초기에 기도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부로 만들겠다, 이런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물질로 헌신하라 라는 어떤 응답으로 알고 사업을 해서 굉장히 진짜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돼서 이제 선교에 이제 후원을 하는데 예를 들면 100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를 들면 설정을 하고 교회를 하는데 세우는데 1,000만 원씩을 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절대로 헌금을 안 한대요. 근데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선교지에 그러면 1,000만 원을 헌금해서 꼭 그 교회를 세우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대화를 하는 걸 그분 말고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이제 총괄하는 다른 분하고 대화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선교지에 이제 후원한다고 해서 가서 1,000만 원을 갖고 장소를 이제 구해 보려고 조그만 땅이라도 사서 이렇게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산다든지. 근데 이 1,000만 원이 이전에는 이게 됐는데 지금은 이 1,000만 원 갖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다 그게 돈이 부족하고 이제 그 선교지 거기에는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상가를 하나 얻어서 센터를 그냥 짓고 교육도 하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는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교회 예배당은 아니지만
그냥 센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작더라도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이제 헌금을 1,000만 원을 요청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안 된다고, 나는 교회당을 짓는 사람이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먼 지역에 가서라도 그 돈이 맞는 곳에 가서 교회를 지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여기서 준비를 다 했는데 그 헌금을 받기 위해서 먼 곳을 가라고 하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옥신각신 계속 의논을 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한숨을 푹 쉬더니 그냥 안 받는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죠? 아, 참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인데 왜 이렇게 또 어긋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어느 순간 받은 은혜로 그것이 딱 결정이 돼서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이론, 그런 이해는 어디서부터 온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들이 대부분 그런데 빠지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유연하지 못한 거죠, 사람의 생각이.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또 사역의 사명을 받고 이런 관계는 분명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운영되는 과정에서의 주님의 주장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왜? 그게 복음이니까. 그 삶이 생명이니까. 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 되실 때, 이 모든 과정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실 때 비로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을 전하려고,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영혼들에게 이것을 전하려고 선교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선교하려고 하는 주체 자체가 그런 진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경직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어요. 그저 모든 순간 다양한 뜻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의 소망으로 유연하게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린 성경 구절 중에서 여전히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에서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갈라디아의 이야기처럼 정과 욕심을 저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육체하고 정과 욕심을 양쪽에 놓고 보면 육체는 죄의 근본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육체는 굉장히 무게가 크고 정과 욕심은 작은 것들인데 왜 이걸 함께 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육체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동력이라고 보는 거죠. 육체의 모든 환경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주장하는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심장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에덴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건 아주 근본적인 죄의 원죄에서부터 우리가 발견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시작이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따로 또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구절에서 보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먹고 싶지도 않고 봐도 별로 느낌이 안 오더라.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근데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는 이 문장이 굉장히 모든 발화점과 같은 그런 동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먹음직의 직은 아마 토부라는 단어일 거예요. 이거는 아주 선하다,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먹기 아주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장애가 없고 정말 아시겠죠? 아주 호감이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암직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는데, 보암직, 이 보암직이라고 하는 이건 토부가 아니라 타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열망, 열정, 만족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매력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욕망을 일으키는 동력입니다. 결국 사단의 미혹과 마음의 열망, 사단의 미혹과 마음의 열망. 사실 어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렇게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과일이라고 한다고 그래도.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먼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것이 마음에 태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 말고 내 마음에 어떤 무언가가 남겨져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단의 미혹과 마음의 열망, 이것이 죄의 동력이고요. 그 미혹에 반응하는 인격이 죽어야 합니다. 그 관계가 이젠 끝나야 하고, 그 미혹에 반응하는 이 열망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 많이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세례이자 마음의 할례이자 산제사고 내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나의 열망을 죽이면요, 사단의 미혹은 당연히 쓸모없이 돼버리고 맙니다. 열망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이 먹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이 당연히 먼저이자 우선이라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을 듣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 사단의 미혹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합니다. 하나를 피하면 이미 하나가 내 옆에 붙어 있는 걸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맞춰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든 판을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기보다 훨씬 연약하고 생각보다 훨씬 어리석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으로 보면 참 열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면 완벽한 거죠. 주님이 부으시기에, 주님이 채우시기에, 주님이 도와주시기에, 주님이 사랑하시기에는 정말 완벽하죠. 아이도 처음에 낳았을 때 무력할 때가 가장 이쁘지 않습니까? 조금만 커서 사춘기 되면 아마 도망댕겨야 될 것 같은데, 완전히 크면 날아가 버리지 않나요? 그죠? 근데 어쨌든 주님을 듣고 또 주님께 깨끗한 마음 드리면 그 나머지는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어두움은 물러가듯 모든 미혹의 세력들은 사라져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귀한 유익들이 펼쳐져 나가게 되겠죠. 이 관계에서 나를 건져주실 이 사단의 끝없는 미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죠. 오늘 요한이가 특성을 너무 잘 해준 것 같아요. 요한이가 아까 설명을 잠깐 우리도 들었지만, 아빠는 이미 그 나이도 먹고 또 세상을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뭘 봐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벌써 마음의 동력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의도죠, 그죠? 그래서 가까이 오면 저게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잖아요. 네, 유한이는 다가가서 애기한테 괜찮아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커녕 그죠? 마음에서 두려움 혹은 분노 이런 것들이 내 주인이 될 때 유한이는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배운 대로라도 예수님께, 근데 말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마음이었다고 보여지죠.
어린아이니까 깨끗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었고 그런 말을 순간에 해줄 수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정말 아이들의 복음적인 양육은 너무너무 소중한 의무이고 사실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장 본능적인 속삭임, 미혹은 정말 훌륭한 사람, 또 세상에서 뭐 영향력 있는 사람, 또 뭐든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려고 부모니까 뭐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낭비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라도 내가 원하는 어떤 아이라고 하는 미혹에서부터 마음을 지키셔서 오직 주님을 듣고 주님의 친구가 되는 아이들로 그 교제가 정말 선명한 그 마음 지켜서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과 주님의 다스림의 통로가 되어서 진정한 세상에서 빛나는 영적인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잘 지켜주고, 유한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몇몇 아이들도 제가 들은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 싸우면 타일르고 또 가서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이미 다 알잖아요. 그렇죠? 뭐 아이는 아이지만 그래도 마음의 중심에서는 아이들이 다 안다고 봐요. 더군다나 마음에 계신 주님은 언제나 눈높이에 계신 분이라서 아이들과의 교제가 제가 볼 땐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마음의 관심, 깨끗한 마음일 때마다 오히려 관심사를 마음의 내면에 영적으로 둘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많이 도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조금 이 번역은 바울이 왜 어리석다 그러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어요. 이 어리석은 것을, 이건 아프로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이런 거죠. 그런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에 내 중심적인 이런 면들을 너희들이 좀 이해해다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용납하다라고 하는 아네코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합성어더라고요. 아나하고 에코. 에코는 잘 아시잖아요. 소유, 보관하다 이런 거면, 아나는 각각 모든 사람. 그래서 내가 좀 자기중심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각자 모든 사람들이 좀 받아들여 주어, 이렇게 하는 그런 이해를 구하는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여기 첫 번째 열심으로, 이 열심은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열렬한 마음,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이건 젤로스가 아니라 젤로온데요. 따뜻함을 갖다 열망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결하는, 아시는 것처럼 하그노스는 순결하다, 완전하다, 깨끗하다, 청결하다, 뭐 그런 얘기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드리다 이것도 추천하다, 옆에 서 있게 하다, 뭐 이런 겁니다. 중매함이로다. 이 중매도 그냥 소개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르모저라고 하는 단어는 결합, 접합, 결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게 하다, 완전히 결합하게 하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결합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3절도 보면 뱀이 그 간계로, 간계, 파놀기야, 이 말은 궤변, 사기성의 아주 교활함, 이런 거거든요.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미혹하다, 전적으로 속이다죠. 기만하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부패, 시들다, 상하게 되다, 두려워하노라. 이 말은 경악하다, 공포,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바울이 자기 마음에 단 하나 사람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어 그가 추구했던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처녀의 모습으로 결합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설명일 테고요.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3절에 그가 경계했던 것, 뱀이 아주 궤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속삭이지 않습니까? 기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상하게 되고 버려지고 시들어가고 이렇게 될까 봐 내가 정말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경악, 공포, 두려워한다. 그렇게 왜 그 강도가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표현의 강도가 사실은 나를 용납하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열심을 냈던 한 영혼을 주님과 결합시키기 위한 그의 사역에 대한 그 강도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선명한 이해를 갖기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의 구절 혹은 내용이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적인 여러 가지 과정이나 혹은 적용이라든지, 그래서 처음에 제가 죄라든지 구원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천국이라든지 의미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불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우린 선명한가 이런 주제로 살펴볼 때 결국 문제는 우리 마음이다. 우리 마음엔 나도 모르게 무언가 가득하죠. 두려움도 있고 또 기대도 있고 허망한 것도 있고, 또 이미 뱀이 그 궤변으로 이와를 미혹한 것처럼 이것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모두 각자에게 맞는 어떤 궤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동력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 그런 것에서 과연 우리는 순결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 건가? 라는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평생 미혹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끝없이 하나님만을 향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면서 나는 나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면서, 그러면서조차 정결한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는 오류가 발견될 수 있다는 하나의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한 것처럼 우리도 순수하죠. 그러나 우리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 순수한 마음에 미혹 때문에 이미 다른 것들이 받아들여져 있거나 또 아니면 채워져 있거나 익숙한 반응에 중독되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기뻐하는 순수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있기 마련이죠.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시도하고 내 떠오르는 새치기와 같은 궤변의 생각을 받아들여 그런 분별도 하지 않은 채로 또 실행하지 않기로 하고 순간마다 사랑의 주님 그 섬김을 기대하며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생각을 내어 드릴 때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 드릴 때마다 그분의 뜻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생각에 계시며 내 입술과 내 손발의 지체를 통해서 그분의 모든 것들이 실행될 때 우리는 그분과 결합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의 뜻을 함께 이해하고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실행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과 하나라고 하는 연합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자리는 그 자리이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뱀이 사단이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은 시작된 죄의 원리에서부터 벗어나서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그 지혜도 주님께 구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 늘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또 돌아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또 여러 가지 상황에는 우리의 마음을 왜곡되게 하고 또 오염되게 하는 궤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관계는 끊어졌고 이제 거기에 반응하는 인격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내 깨끗한 마음 가운데 감각되어지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사는 그리스도의 사심이 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